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인데 내용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는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또 저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 음식을 먹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뭔가는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제 이야기를 해 주신 건데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첫 번째, 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양이 100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들판에 99 마리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서 찾았습니다. 애써서 찾아서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와서 집에 와서 잔치를 벌여요.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내가 이 양을 잃었다가 찾았어요. 너무 기뻐요." 와서 기쁨을 함께 나눠요.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셨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명보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빅 파티를 여신다." 여러분, 진짜 잔치가 열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표시를, 최고의 기쁨의 표시를 잔치로 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명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나는 율법을 다 잘 지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그 사람들 99 명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누구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는 죄인이 회개하는 거. 말을 바꿔서 해 볼게요. 하나님, 나 너무 착하죠. 나 너무 잘하죠. 나 성경도 많이 알고요. 기도도 해요. 엄마 아빠 말도 잘 들어요. 나 예쁘죠? 어. 이런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이뻐한다고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나쁜 생각을 많이 하죠? 저 착하게 살고 싶은데요. 저는 왜 엄마 아빠 말도 듣기 싫을까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가 더 많아요. 어. 이런 생각하는 친구가 더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고. 왜냐하면 '난 죄가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수 없죠. '난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을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어 은화. 드라크마라는 은화가 10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99 마리 놓고 한 마리 할 때 100 마리 중에 한 마리 작죠. 그런데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쥐는 그거 한 마리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양이겠어요? 속썩이던 양 아니겠어요? 지 멋대로 나간. 근데 그걸 사랑스러워서 잊어먹으면 고통스럽죠. 10개 중에 한 개 잃어버리면 뭐 그거 없어도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아요. 등불 켜고 샅샅이 비로 쓸어서 찾았으면 또 마찬가지로 기뻐하고 여럿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얼마 들었게요? 동전 하나 찾았는데 네, 뭐 얼마나 많이 더 들었겠어요, 잔치 비용으로. 기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기쁘다. 뭐가 기뻐요? 잃었던 걸 찾을 때 기쁘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람이 무엇을 잊어버리면 찾지? 찾을 때까지 찾잖아. 하나님은 더 찾으시지, 이른 양을. 그리고 찾으면 기쁘지 너희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서 먹은 건 말하자면 잔치죠. 기쁨의 자리죠. 왜냐하면 세리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자기 잘못을 다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병자도 뭐 다 낫고 죄 용서받는 사람도 새로운 삶을 찾잖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즐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고 기뻐하니까 아들 하나님인 나도 땅에서 기뻐하지. 같은 하늘과 땅은 통하니까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렇게 땅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아들은 기뻐하지 않는 게 나와요. 요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찮은 건 하나도 없다예요. 100개 중에 하나 하찮게 느껴지죠, 사람은? 세상에서는 99 개가 더 귀중하고 하나는 하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한 개가 오히려 99 개보다 더 소중하다. 왜? 그게 돌아와야 전체가 되니까. 100 개, 또 10 개. 10과 100은 완전수예요. 어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 뭐 이방인들 다 죄인들 의인들 뭐 다 모여서 의인은 또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편가름이 없이 하나 되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걸 이해를 못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뭐냐면 아름다운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졌으니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받들어서 이제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니까 이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구별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별하는 사람들인데 우린 그 하나님 나라 가치 싫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같이 절대로 밥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밥을 같이 못 먹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평생 결심한 사람들인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뭐냐?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다. 난 거룩해야 되니까.' 하고 딱 금을 그어 놔서 죄인, 우리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사람 1번 누구 2번 누구 다 적어 놨죠. 무슨 병 걸린 사람, 뭐 가난한 사람도 이들이 보기엔 죄인이에요. "니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 받아서." 우린 너무 잘나 갖고 우린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 말을 잘 듣고 착하니까 율법 다 지킨 애가 축복해 줘서 우리는 이렇게 부자지. "니들은 가난한 거 죄 때문에. 너 병자지? 죄 때문에 그래." 예.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지?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우린 죄가 없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나 빼고 다 죄인이에요. 어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하이라이트 비유. 어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이 바리새인이고요. 작은 아들은 그들이 내놓은 사람 아웃사이더, 죄인으로 금거 놓은 사람.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고요. 이 세 개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어려서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 잘 생각하기 어렵죠. 아빠 엄마의 심정 생각해 봤어요? 어렵죠.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 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슬프겠다. 기쁘겠다.' 이런 정도 알아요. 영적으로 조금 크면 하나님 마음도 알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재산 어 중에서 저한테 줄 그거 미리 좀 저한테 주세요. 어차피 저한테 줄 제 몫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나 내 맘대로 좀 살아보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각각 나눠 줍니다. 큰아들에겐 2개 줘요. 2 배를 주니까. 작은 애한테 1개 줬습니다. 전체 3분의 2, 3분의 1 줬는데 어 그 작은 아들은 이 땅을 빨리 처분합니다. 싼 값에 내놨겠죠. 처분해서 아버지 없는 곳으로 멀리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로 갔다는 얘기죠. 음. 이때 아버지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쇼크를 받았을까요?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왜?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땅이 이렇게 있는데 벌써 땅을 팔았으니까 남의 손에 갔잖아요. 파란 짝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을걸요. 아들도 집 나가고. 굉장한 고통을 받았죠. 상처를 받았죠. 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속을 이렇게 썩이고 산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우리예요. 물론 큰아들 면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돈을 가지고 나가면 다 잃을 걸 아는데 왜 줬을까요? 아 존중해 준 거죠, 뜻을. 그래서 "그래. 아 가서 살아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리고 작은 아들은 나갔는데 너무 신났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생각이 됐던 거죠. 꼭 하와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명 싫고 난 자유롭게 살 거예요." 했는데 하와가 불행해졌잖아요. 이 작은 아들도 자유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인제 정말 종의 신세까지 전락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 아버지께 받은 걸 금방 탕진하죠. 이 아버지께 받은 거는 우리는 생명, 건강, 시간, 재능, 물질을 다 포함돼요, 성품 다. 그런 걸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금방 그게 탕진이 됐어요. 그랬는데 어 탕진이 된 데다가 밥 먹을 길이 없는데 흉년까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남의 집 더부살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 집에. 여기 좀 헛간이라도 살게 해 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지 할게요." 그럼 우리 돼지 치라고. 돼지를 치는데 여러분 돼지 배설물 다 치우고 또 뭐 먹이 주고 섬기는 돼지를 섬기니까 돼지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네. 근데 남의 집 종이 된 거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더 자유롭고 더 잘 살 줄 아는 종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나온 사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종 된다.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자기 욕망의 종이 되죠. 겉으로는 뭐 회장님, 사장님, 뭐 장관님, 시장님 이럴 수 있죠. 대학교 총장 이럴 수 있어 겉으로는. 그런데도 그는 종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천한 궁핍한 내면이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냐면 돼지 먹는 걸 같이 먹어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주는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이 아들은 집을 나와서 얼마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배고플 때도 아니고 완전히 어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버지를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좋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이렇게 죽을 뻔해야 하나님 찾는다고 말하는 거야, 인간이. 자,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품꾼도 이보단 잘 이렇게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아이고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부잣집 아들이 막 큰소리 뻥뻥 치고 성공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거지몰골이 돼서 가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존심이 있으면 못 돌아가요.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자존심이고 뭐 체면이고 다 버리고 인제 돌아가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세요." 이러고 멘트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봐요. 왜냐면 맨날 기다렸거든.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 어른은 절대 달리지 않아요. 귀족은 특별히 더 점잖게 걷습니다. 위험 있게 채통을 다 지키죠. 그런데 막 달려가요, 귀족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그 냄새 나고 더럽고 뭐 몰골은 흉해졌겠죠. 때는 먹고 머리는 꼬슬꼬슬 쩔고 막 뼈는 뼈에 붙었을 거야, 살이 막. 그래서 뭐 아들인지 뭔지도 모르게 생긴 그 거지 같은 사람 이렇게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막 한 번 입 맞추고 여러 번 입 맞추고 끌어안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는 이 아들은 율법에 따르면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냥 끌어안고 옵니다. 그래서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 입히라 그러고 신발 좋은 거 신기라 그러고 신발은 아들만 신는 거죠, 주인만. 노예는 신발을 안 신죠, 종은. 그리고 인제 손에 가락지 끼워 주고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줘요. 이 사람 멘트 외워왔는데 그거 하지도 못하게 하고 데려온 거야. 그리고
어, 잔치를 엽니다. 잔치하는 건 똑같이 기뻐하는 거죠. 왜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인제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게 큰아들이거든요. 이 큰아들의 반응이 참 독특해요. 자, 들에 나가서 일만 하다 인제 돌아와요. 왜냐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아버지가 기뻐할 거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걸 기뻐하죠. 그래서 집에 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이러고 들어야죠. 근데 아버지하고 말을 안 해. 그러고 종한테 물어요. "뭔 일이냐?" 그 여차저차. "아 뭐야!" 그러고 화를 내죠. 소리를 지르니까 인제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이고 얼른 들어, 얼른 들어. 동생이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김이 한 번도 없는데 어쩌자고 아버지는 나에게는 내 벗과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주지 않고 저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저 방탕한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혼내긴 해.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게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한 번도 없는 건가? 5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게 부모 공경하는 거 맞아요? 음. 부모를 정말 공경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야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기다리고 이렇게 통고박걸리다 보면 "아버지 오늘은 좀 주무세요. 제가 대신 기다릴게요. 아버지 며칠 동안 제가 좀 나가서 동생 찾아보고 올게요. 아버지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그냥 이런 아버지 걱정을 해 줘야 되고 동생 걱정도 해야지. 그런데 동생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아버지 마음도 하나도 헤아리지도 모르고 왔는데 동생이 왔으면 기뻐해야죠.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죠? "야 너 어디 가서 있다 와서 배는 골지는 않았냐? 세상에 꼴이 이게 뭐여. 아버지가 얼마나 너 때문에 걱정한지 알아? 다시는 인제 나가지 마."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네? 이 아들. 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부모는 이제 자식이 불화하면 안 좋아.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계명을 다 지켰어야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켰어. "난 아버지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수고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위해서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한테 빚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돈, 염소 새끼." 지금 이러는 거 "보상 주세요." "난 이렇게 공이 많아요.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잘했고 이것도 잘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빚졌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빚쟁이에요.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엄청난 빚쟁이입니다. 여러분이 뭐 쪼끔 잘했다고 해서 그걸 내세울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나 잘했는데.' 할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걸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동생 너무 미워하죠. 왜요? 재산을 말아먹었으니까. 큰아들의 중심에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 계명도 어겼는데 하나님 대신 돈을 더 사랑한 사람. 1 계명도 어긴 것 같아. 잔치 비용 다 자기 돈으로 나가고 '저 다 빈털터리 돼서 왔는데 또 내 재산 갈라 주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동생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하는데 안 먹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뒷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동생이야 다. 한 형제 한 가족이라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한 가족인데 어 내게 다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같이 한 상에서 밥 먹고 함께 지내. 네 동생이야. 동생으로 받아줘 한 식구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정말 죄만 졌지. 정말 이 사람은 죄만 졌어요. 이 아들은 겉으로 보기엔 성실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버지의 관계도 굉장히 멀고요. 아버지를 오해했죠. 아버지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졸렬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의 방식이 다른 거죠. 아예 두 몫이나 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같이 살고 다 아버지께 그 아들 건데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왔으니까 잃었다 찾았으니까 그거 뭐 잔치 좀 벌이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준 거예요. 아버지는 똑같이 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갔어요? 조금 크면 이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정죄하고 밀어낸 사람들도 예수님, 하나님 마음으로는 다 한 형제다. 함께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 나라는 그와 같다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혹시 마음으로 어떤 친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다고 해서 그 이유로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한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